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지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했으나 세상을 목적 삼고 교만함과 또 입술을 통해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빛보다는 세상의 화려함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깨끗게 된 영혼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는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각자의 삶으로 이어져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오직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의 신을 벗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기꺼이 삶을 드린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 사회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주님의 통로가 되므로 곳곳마다 갈등이 해소되고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 정신을 기억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묘원과 더불어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바르게 관리하므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주저하며 방황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기꺼이 기쁨으로 그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우신 네 분의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각 부서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저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벗지 못했던 저희들의 욕망과 욕심의 신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와 함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예전색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제30일의 중보기도 특별기도회가 신을 벗고 거룩을 향하여를 주제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한조 목사님과 오홍신 목사님이며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카드를 또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59회 유아 세례식이 6월 28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교구 국내 단기 봉사팀을 모집합니다. 이번 국내 단기 봉사는 전북 순창의 지역 마을을 섬기는 사역을 진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기도회는 2030 청년교구 주관으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진행되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후 양화진 봉사관 지하 1층에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부 예배 마이로드 성가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에서의 연주 유경험자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성가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서 어린이 성가대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혈연 공동체를 넘어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가족들을 우리 양화진에 심어 주셨으니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새가족들이 양화진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국 영화 중에서 역대 5번째로 많은 관객이 찾았던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내용은 6.25 사변이 일어났던 해의 겨울 1950년 12월에 흥남 철수작전에서부터 1983년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까지 30여 년의 한국의 현대사를 윤덕수라는 인물의 6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의 영어 제목이
내 아버지에게 바치는 송가입니다. 영화의 내용 대부분이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이라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내용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몇 곳 있었습니다. 영화 앞부분의 인상적인 장면이 이러합니다. 미군과 국군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흥남부두, 즉 항구에는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3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배를 탄 피난민은 9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덕순의 6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덕수에게 여동생 막순을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와 막순이 배에 오르는 순간 누군가가 막순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막순은 배 아래로 떨어졌고 덕수의 손에 남은 것은 막순의 옷 소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막순을 찾아서 가겠다며 가족들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고모의 집으로는 엄마와 덕수 그리고 2 동생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막순을 놓쳐서 막순은 물론 아버지까지 내려오지 못한 것에 된 일에 대해 눌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덕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오마이는 내 원망스럽지 아이스럽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표준어로 하겠습니다. 왜 막순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합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수야,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하자. 너는 불타는 안쪽에 있고 우리는 바깥에 있다고 하자.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당연히 나를 구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널 구하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으면 내 동생들은 누가 먹여 살리겠니? 엄마는 막순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만 나는 지금은 너와 내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 왜? 그것이 엄마니까. 엄마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도 나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왜? 아버지가 올 때까지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알았지? 사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덕수는 이런 엄마로 인해서 점점 가장다워져 갑니다. 서울대학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독 광부가 되어서 독일에서 석탄을 캤고 자신은 선장이 되고 싶어서 해양대학에 합격했지만 포기하고 동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일하러 떠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70대가 된 덕수 씨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방에서 빠져나와 옆방에 가서 혼자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독백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그리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덕수 엄마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수네 고모네가 내어준 단칸방에서 내 가족이 삽니다. 또한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엄마보다도 인격적으로 뒤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 엄마를 통해서 덕수도 아버지다운 아버지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돌판 2개에다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이 기록되었고, 둘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다면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바르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주춧돌과 같고 기둥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어린 시절부터 바르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며 친밀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았을지라도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사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자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을 알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인데 그 의미는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자녀가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공경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는 나와의 나이 차이만큼이나 인생을 먼저 사신 분이십니다. 인생살이가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무게, 세월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의 삶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바울의 옥중 서신이자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녀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즉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애하는 부모, 자기 감정에 빠지는 부모,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는 행동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과잉 보호나 과잉 방치, 과도한 간섭, 과도한 기대, 과도한 처벌이나 폭언, 자녀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일관성 없는 규칙,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등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면 자녀는 눈치 보는 법만 배우게 됩니다.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해야 하는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고의 역할은 양육입니다. 양육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더 나은 잠을 자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생명이지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희망사항을 또 부모의 뜻을 대신 이루어주는 통로도 아닙니다. 물론 자녀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감사가 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고 자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는데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합니다. 자기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더욱 아니어야 합니다. 교훈의 우리말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말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이 이러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징계가 파이데이아 교훈입니다. 그런데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파이스, 즉 아이, 자녀에게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교훈, 파이데이아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자녀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징계를 자녀 만들기로 바꾸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기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 만들기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 만들기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만들기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만들기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참 막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영어 성경은 교훈을 트레이닝 또는 디시플린, 즉 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골프, 테니스, 탁구, 축구, 농구 등 공으로 하는 운동을 배우거나 수영, 태권도, 유도, 복싱 등 몸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배울 때는 물론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배울 때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나 트레이너, 코치는 결코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반드시 본인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만약 훈련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말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훈련을 받는 사람이 이미 아주 높은 경지에 있어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훈련을 받는 사람이 초보자임에도 훈련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는 제대로 가르치려는 생각이 없거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삶의 소리는 그 어떤 말소리보다도 큽니다. 부모의 작은 행동의 소리는 고성능 확성기나 음향기기 앞에서 지른 소리보다도 훨씬 커서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또한 훈계의 우리말 사전적 의미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입니다. 훈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누세시아인데 마음, 즉 정신에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삶으로 양육하는 것의 총체라고 한다면 훈계는 말로 하는 양육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이나 창보다는 활이나 총이 더 강한 무기입니다. 또 활이나 총보다는 대포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포만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대포와 총과 칼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는 대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총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칼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 먹을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추수 때가 되면 일할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의 바쁨을 표현하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부직갱이도 덤빈다. 가을 추수 때는 너무 바빠서 아궁이를 쑤시는 하찮은 막대기, 부직갱이조차도 일하러 나설 것 같다는 뜻입니다. 즉,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아쉬운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끔지락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추수 때 일이 워낙 많고 힘들어서 죽은 사람조차도 움직여 거들어야 할 만큼 바쁘고 분주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런 속담들이 맞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60, 70년 전만 해도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학교에 보내야 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만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이 들어옴으로써 국민의 문맹을 깨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녀 교육의 주체가 가정이었는데 의무교육이 시작되고부터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는 자녀를 지식인이나 기능인이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은 결코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고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으로도 할 수 없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소명이 거의 끝나 그의 인생의 커튼이 내려올 때를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보다도 자녀들 신앙 교육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로는 물론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신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부모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은 자기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인지상정을 넘어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지나치면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과학 문명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해서 과거와 아주 다른 점은 자녀가 부모보다 덜 배울 수 있는 시대이고 자녀가 부모보다 덜 가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동년배 이상 되시는 분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많이 갖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간섭하곤 합니다. 최근 한 개그우먼이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등원시키며 우리 딸이 내향형인데 외향형의 아이들과 함께하면 기가 빨리니 내향형 아이들과 묶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또 한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예민한 피부이니 변을 본 후에는 유치원에서 쓰는 싸구려 물티슈 말고 식물성 원단 물티슈로 부탁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교사는 활짝 웃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유치원에서 주식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피드백해서 주식 교육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만이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뉴스 스튜디오에 나와서 학부모에게 받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학생의 부모는 자기 아이가 머리는 감았지만 말리지 못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좀 말려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한 학생이 등장하지 않아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선생님께서 아침마다 모닝콜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소풍입니다. 현장학습을 갈 때 어떤 부모는 교사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드릴 테니 우리 아이 먹을 것까지 함께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 뉴스에서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시끄럽다고 운동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안전 문제와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아이가 소외감을 느낀다고 민원을 넣는 바람에 축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과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점점 속사람이 강건한 존재로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건강한 사랑은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을이 되면 교역자 청빙을 위한 공고를 교회 홈페이지와 각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청빙 게시판에 올립니다. 요즘은 청빙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지만 과거에는 우편으로만 받았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청빙 서류가 오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 해에도 200통이 넘는 청빙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아들은 꽤 우수한 사람이고 이번에 전임 교역자 청빙 서류를 냈는데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 이름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는 열지 않았습니다. 교역자는 부모를 비롯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이전에 전화하셨던 분이 또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다시 청빙 서류를 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훈련이 잘 받아서 훨씬 준비가 잘 되었으니 부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 이름의 서류를 찾았지만 또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또 그 아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위해 최상의 일을 하기 원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아들을 위한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를 끊고 전화하신 분을 위해 또 그 분을 위해
아들을 자립하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그 아들도 주님 앞에서 자립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데에는 세속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만이 영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영원히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이 될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자녀, 그런 부모가 되므로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부하내동하여서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고, 세속적인 것이 채워지기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가지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이 배웠음에도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이기적이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만들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자녀를 향한 과도한 욕망이 사랑이라 착각하며 집착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묶어두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남들과 비교하고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로 자녀의 성공을 저울질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고귀한 기업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삶의 훈련을 통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인생의 시범을 보이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온전히 독립된 신앙인으로 자립시킬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서로 상처 주고 받는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형편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